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불교사상입니다. 불교사상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불교의 흐름과 특징, 석가모니 사상. 그리고 둘째, 대승불교. 세 번째, 한국의 불교 사상.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불교 사상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는 불교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석가모니 사상인 영기설, 사성제, 삼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들어가 보죠. 자, 불교 사상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훑어보죠. 불교 윤리 사상의 흐름 및 사상. 자, 불교 사상은 석가모니 사상부터 시작됩니다. 석가모니 주된 사상은 사성제, 삼법인설, 영기설 등이 있고요. 그다음 석가모니가 죽은 지 불교는 소승불교, 부파불교와 소승불교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1세기경에 들어가서 대승불교로 변화합니다. 이 대승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석가모니 주된 사상 보죠. 석가모니 주된 사상은 영기설, 사성제, 삼법인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상이 바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영기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은 깊은 인의 관계에 있다는 이론이고,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말로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법인설은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치기고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 후반부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사상은 크게 교종과 선종의 두 종파로 나누어집니다. 교종은 경전의 교조를 중시하는 불교의 종파로서 천태종, 화엄종, 정태종이 교종에 속하고, 선종은 깨달음을 위한 수양, 즉 참선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종파입니다. 대표적인 종파는 조계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사상의 흐름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교 사상은 기원전 6세기경 고트아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인도의 전통사상, 즉 브라만교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한 종교입니다. 종교이면서 사상입니다. 석가모니는 선정과 지혜를 통하여 해탈에 이르러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특징을 보죠. 자, 불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우주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와 개인 속에 내재하는 원리가 같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자, 불교의 사상 중에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업에 의하여 지배되고, 바로 업 행위입니다. 지배되고, 현재 행위는 미래의 고통과 쾌락을 결정한다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은 이러한 인과응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해탈 사상 보죠. 세 번째,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열반 해탈 사상은 수행 방법인 고행과 명상을 통하여 바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석가모니와 초기 불교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하여 바로 진리를 깨쳐 부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부처가 최초로 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다음 불교는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수행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분과 계급, 남녀 고소의 구별을 없애고 평등 사상을 지향합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교화 활동을 위하여 출가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제정하고 40년간 교단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수행의 실천 덕목을 보죠. 자, 수행의 실천 덕목 대표인 것이 바로 계정해라는 사막입니다. 사막, 계정해입니다. 계는 바로 계율로서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 성녀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합니다. 자, 이 계율 중에 대표인 것이 5계, 또 5계율이 있습니다. 불살생, 함부로 살생하지 말 것.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 것. 불사음, 사함한 짓을 하지 말 것. 불망어, 함부로 말을 하지 말 것.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 것. 이 5가지가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계율 5계입니다. 이와 같은 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 있습니다. 정. 자, 이 정을 갖다 여러분들 한자 잘 봐놓기 바랍니다. 정리하다 이를 정리인데 불교에서는 이 정이 바로 선정, 참선을 의미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머물게 하는 것으로 선정과 같은 의미다. 바로 불교의 선종의 수양 방법에 바로 참선 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자가 바로 선종의 선자입니다. 이 정자 여러분들 불교적인 용어와 한자적인 의미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해는 지혜입니다. 지리를 깨닫는 것으로 지혜의 줄임말이다. 즉 석가모니의 깨달음 지혜는 경전에 담겨져 있으므로 지혜는 바로 경전을 의미하고 바로 이러한 경전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불교의 종파가 바로 교종입니다. 앞에 나온 정, 2번의 정은 선정 참선을 의미하고 이것은 대승불교의 선정과 밀접하고 지혜는 바로 대승불교의 교종과 밀접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고 불교 사상을 배우도록 하죠. 자, 먼저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은 바로 행위입니다. 즉 불교에서 중생기, 몸과 입과 뜻, 의지로서 저지르는 의도적인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과 응보 사상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업입니다. 이 현생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윤회 사상 보죠. 윤회, 바뀌 윤자이다. 했잖아요. 회전하다. 바퀴가 돌아간다. 즉 반복된다는 얘기죠. 중생이 업에 의해서 생사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 반복되는 삶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공의 세계와 바로 고통의 현실 세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지인 열반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면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열반과 해탈 보죠. 자,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열반해탈의 경지입니다. 바로 사물이 실상에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즉 열반은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없애서 번뇌 고민을 없애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한 경지로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멸한 상태, 즉 무명과 애욕이 멸한 상태, 즉 참된 마음의 자유와 평화의 상태를 우리는 열반의 경지라고 합니다.
해탈,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즉 깨달음의 경지, 절대 자유, 절대 평화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우리는 부처 불이라고 하죠. 즉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경지가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고 바로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법. 이 법이란 단어는 한자적인 일반적인 법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법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말합니다.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법무화라고 가 있습니다. 삼법인설 중에 한 가지죠. 이때 두 번째 제법, 이 법이 바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진리를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진리, 법은 바로 무화라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무명. 자, 명자는 밝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자가 있으니까 밝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자,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즉 근원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즉 참다운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를 우리가 밟지 못하다, 무명 혹은 무지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니다. 중도, 분노가 잘못됐네요. 중도, 자,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도가 바로 고라수의 불교에서 이 도자는 수양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불교적인 용어로서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나치게 한 극단인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또 쾌락과 반대되는 지나치게 계율이나 고행에 빠지지도 않으며 그 중간에 따르는 적절한 수양 방법을 우리는 중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성이라는 단어를 보죠. 밑에. 자, 이 자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자성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씁니다. 먼저 자성은 스스로 즉 자기 자신을 말하죠. 특성을 말합니다. 품성, 특성. 자, 다른 것과 혼돈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독자적인 속성, 그 어떤 개체가 갖게 되는 독특한 특성을 우리는 자성이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부파불교, 즉 초기 불교인 부파불교에서 주장하는 자성은 각각의 현상을 다른 현상과 구별하는 자고도 뭐죠? 줄치세요. 불변의 고유한 실체,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본질,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실체라고 합니다. 자, 불변하는 실체를 우리는 자성이라 하는데 실제 불교에서는 이런 존재자가 없습니다. 자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성은 자성 본불의 준발로 사용됩니다. 본래 구유하고 있던 구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진성, 진실된 특성, 이게 바로 두 번째 개념, 자성의 개념입니다. 즉 자성 본불로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을 우리는 뭐냐? 자성이라 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을 우리는 진력, 진실된 특성,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사성입니다. 이 공사성에서는 자성이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즉 불변하는 실체를 갖다가 부정합니다. 자, 이때의 이 자성은 전자의 불변한 실체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자성 본불은 바로 선중에서 수양할 때에 못합니다. 자성은 자성 본불의 개념으로 갑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랐다는 것, 갑자기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 여기 바로 뭡니까? 자성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선중에서 수양하는 도노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도노 갑자기 깨닫는데 자기 자신이 내부에 있는 자성, 즉 갑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은 도노고요. 이와 같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9번째로 보살이라는 개념을 보죠.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대승불교의 개념으로 바로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이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여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과 부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반하여 이 대승불교는 바로 중생과 부처 사이에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1번째 돈을 보죠. 돈자가 한꺼번에라는 말이고 오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순종에서 강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여 자기 자신의 내부에 부처가 있다는 사실, 즉 이런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박에 깨닫는 것, 바로 도노입니다. 그래서 단박, 도노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선종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11번째 불승이라는 단어 보죠. 이것도 대승불교에서 제시하는 개념으로 부처에 이룰 수 있는 근본 성품을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성품을 바로 불성이라고 합니다. 순종에서는 이 불성을 자성, 즉 자신이 완성된 부처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12번째 오온. 자, 색, 수, 상, 행, 식 5가지를 말하는데 이 5가지가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불교에서는 5가지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색, 바로 육체와 관련되고 수, 상, 행, 식, 정신과 관련됩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바로 정신과 육체로 보죠. 불교에서는 색, 수, 상, 행, 식 5가지로 봅니다. 또한 이 5가지는 바로 집착의 무더기로 말합니다. 자, 그럼 색은 무엇인가? 색은 물질 요소로서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형태가 있는 것은 바로 색이라고 합니다. 자, 형태가 있는 모든 존재자들 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는 바로 감정, 감각과 같은 고통, 쾌락의 감수 능력, 느낌을 갖다 우리는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뭐죠? 상상을 상자인데요. 심상을 취하는 바로 작용으로서의 표상, 개념 등의 작용을 말합니다. 즉 인식하는 능력이라도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행은 수상식 이외의 모든 마음의 작용입니다. 자, 마음의 작용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의지적인 작용과 잠재적 형성력을 바로 행이란 개념으로 씁니다. 의지작용, 잠재적 형성력,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잠재적 형성력을 행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은 인식 판단의 작용, 바로 지식 자체를 말합니다. 즉 인식 판단의 작용 또는 인식 주관으로서의 주체적인 마음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불교에서는 바로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의 일시적인 기락체로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독 보죠. 3가지 독, 포이즌 이게 되겠죠. 독, 3독이 뭐냐 바로 탐욕, 욕심이죠. 탐, 한자로 탐, 분노, 진짜입니다. 분노할 진짜, 화낼 진짜,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한자로 보면 탐진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3가지 독입니다. 버려야 될 독입니다. 이 3가지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고통이 따르죠. 자, 14번 육식, 육식 보면 식은 인식식자입니다. 마음의 매 순간 일어나는 6가지 인식,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사유
이 6가지를 우리는 육식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5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에 사유를 합해가서 불교에서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자, 15번째 색과 공,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색은 인간 세계에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만물들의 형상과 성질, 즉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합니다. 공은 그 사물들이 더덥고 허망한 본성, 아까 색 자체가 더덥고 허망하다. 계속 끊임없이 변하게 되죠. 변하는 그런 허망한 본성을 공이라고 합니다. 즉 공은 색의 참다운 모습으로 일체의 마음으로는 단지 원인과 결과로서 얽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하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하,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라는 개념이 바로 아자입니다. 이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실체가 없다는 이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즉 무아이기 때문에 공인 것입니다. 자, 색에는 바로 불변하는 바로 그런 실체, 무아가 없습니다. 아가 없는 이 무아의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공은 고락, 고통과 쾌락과 그다음에 유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양극단을 떠난 바로 중도의 개념입니다. 혹은 이 공은 바로 색으로 나타나기 위한 잠재적인 존재라고도 합니다. 즉 윤회사상에서는 색, 형태가 있는 바로 현실적인 존재자로서 색이 나타났다가 죽음으로써 바로 공으로 바뀌고 이 공 자체는 무존재자가 아니라 다음에 색으로 존재하기 위한 잠재적인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색으로 나타날 때를 우리는 생이라고 하죠. 현재의 색으로 육체로서 나타나는 것을 현생이라고. 앞에 공에서 공 앞에 있는 생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그다음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현생에서 죽게 되면 공으로 되죠. 이 공에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아집 보죠. 아집,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것, 이런 개념이죠. 자, 일반적인 개념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운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자, 요 아자가 바로 불멸하는 실체, 나는 절대 변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다는 실체, 요 실체를 알아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잘못된 불멸하는 실체라고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이 잘못된 이 아집에 의해서 바로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게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석가모니 근본 사상을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석가모니 근본 사상은 영기설, 그리고 사승제 및 팔정도, 그리고 삼법인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상이 바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며 석가모니의 사상입니다. 먼저 영기설부터 보죠. 영기설, 다른 말로 하면 인연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1번 보죠. 석가모니는 영기를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법, 법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영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이 법 바로 진리죠. 석가모니에 대한 진리죠. 진리를 보게 되고 법을 보는 자는, 즉 진리를 보는 자는 바로 영기를 본다. 즉 참다운 진리의 핵심에는 바로 영기설이 있다. 이 얘기죠. 자, 이 영기설은 2번 보죠. 바로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인연생기 줄여서 바로 영기라고 합니다.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하고 다양한 원인이죠. 조건, 연이죠. 이하여 생겨나며,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은
다양한 인연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이 이론이 바로 연기설 인연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만물은 서로 깊은 인연의 관계에 있고 인연적인 관계의 존재라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기설입니다. 자, 이러한 연기설의 의의는 무엇인가? 3번 보죠. 연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즉 윤회에서 벗어나, 고통이 있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즉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또한 더불어 이 연기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못합니다. 경외심을 복도해주고 생명에 대한 존엄심을 복도해주고 자비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 연기설은 우주의 모든 만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능적인 존재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독립적인 불변한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라고 하죠. 이런 아가 없다. 이런 사상을 삼법인설 중에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실체, 불변한 실체를 말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바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이능적인 존재입니다. 불교는 이능적인 존재, 그거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자 4번 내용 보죠. 나와 자연 만물의 연계성과 상호 의존성, 바로 인연의 관계죠. 인연을 자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하면 사라지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것이 생기고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도 서로 상호의존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말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연기설의 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설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 기절입니다. 그 다음 이 연기에서 나오는 정신이 바로 자타불이 정신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입니다. 자타불이. 나와 다른 모든 사물은 둘이 아니다. 즉 내 일이 너희 일이고 너희 일이 나와 같다. 왜? 모든 존재자는 서로 밀접한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연사상에 의하여 바로 자타불이 정신이 나옵니다.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즉 이 자타불이 정신,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 자타불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교의 최고의 실천적 덕목인 자비의 덕목입니다. 이 연기설은 그렇다고 숙명론적인 사고와 다릅니다. 자, 숙명론적인 사고는 어떤 입장이냐? 바로 그 밑에 보죠. 최고의 신이 현상의 생멸의 변화를 주관하여 숙명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현상의 운행이 이미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3번 현상의 변화가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모두 우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이 숙명론과 다릅니다. 연기설은 숙명론적인 사고와 다르다는 것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기설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죠. 자, 내용을 보죠. 의식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며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 물질을 바로 조건으로 의식이 있습니다. 아까 물질은 바로 색이라고 하죠. 색. 정신은 명. 예를 들면 두 개의 갈대 다발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을 조건으로 6
감각장소가 발생합니다. 육입이라고 하죠. 자, 6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 촉이 있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래애가 있고, 갈래를 조건으로 치가 있고, 치를 조건으로 존재유가 있고, 존재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발생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는 육입이라고 합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탄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절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바로 오온이죠. 오온이 발생합니다. 만일 2개의 갈대 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내면 다른 하나도 쓰러질 것입니다. 만일 다른 하나를 빼내면 저 하나도 쓰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합니다. 자, 오온이라는 개념 그 밑에 앞에서 배웠고 또 밑에 나옵니다. 자, 밑에 내용 설명 보죠. 연기설은 괴로움, 고통이죠. 괴로움, 고통. 고통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불교 이론입니다. 연기설에 따르면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설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자, 2번째 사성제 보죠. 4가지 성스러운 제자가 진리입니다. 즉 석가모니가 깨달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우리는 사성제라고 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자 빼고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고성제와 집성제는 바로 중생들의 현실적인 삶과 관련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밑에 3번, 4번 멸성제, 도성제는 불교가 추구하는 열반해탈, 부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멸성제, 도성제, 즉 이상세계와 밀접합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이상세계와 밀접한 것은 멸성제와 도성제요. 중생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생과 밀접한 현실세계와 밀접한 것이 바로 고성제와 집성제입니다. 그럼 고성제부터 보죠. 즉 현실세계의 중생들의 삶은 모두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설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즉 중생들의 모든 삶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질을 우리는 고성제라고 합니다. 즉 고통 자체가 고성제입니다. 이 고통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고통을 우리는 사고라고 합니다.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 늙었을 때의 고통, 병들었을 때의 고통, 죽을 때의 고통, 이걸 갖다 우리가 4가지 기본 고통이라고 합니다. 즉 고통 자체가 중생들의 현실적인 세계의 결과로서, 삶의 결과로서의 고통 자체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2번째 집성제, 바로 현실 세계, 바로 고성제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현실 세계의 원인, 이 집성제가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성제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바로 고성제가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현실 세계의 원인이요. 이 원인이 결과로서 현실 세계의 고통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2개의 관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고통의 원인은 바로 아집에 의한 탐욕이다. 이 탐욕이 바로 욕심이죠. 이 욕심이 어디서 나오냐? 아집에서 나옵니다. 아집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와 같은 아집, 번뇌, 고민, 이 고민거리가 108가지 기본 고민거리가 있다겠죠. 이 108개의 기본 번뇌, 고민거리 우리는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사례인 갈래 혹은 애욕 혹은 무명, 참다운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것
우명무지. 이와 같이 욕심, 번뇌, 갈래, 우명 등이 바로 집성제로서 앞에 나온 고성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멸성제. 멸하다, 소멸되다. 바로 앞에 나온 중생들의 고성제, 고통이 소멸된 그것이 바로 멸입니다. 고통이 소멸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죠. 즉,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열반 해탈의 경지, 부처가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상세계의 결과입니다. 자, 열반 해탈의 경지 자체, 부처의 경지 자체가 바로 멸성제. 포인하자면 고통이 소멸된 경지입니다. 자, 네 번째 도성제. 자, 앞에서 얘기 좀 했죠. 중도할 때 얘기했죠. 이 도자는 불교에서는 수양 방법입니다. 도성제. 바로 이 도성제, 이 수양을 하게 되면 바로 3번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 되겠죠. 수양해야 될 것은 바로 도성제요. 그 다음에 결국 열반 해탈의 경지 자체는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상세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도성제고 이 수양을 통하여 결과로서 열반 해탈의 경지가 멸성제입니다. 자, 이상세계의 원인, 즉 수양 방법을 말합니다.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수양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도성제에 해당하는 게 약간 뭡니까? 앞에 중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양 방법을 해야 되겠고 또한 선님들이나 수도승들이 꾸준하게 해야 될 8정도가 있습니다. 도성제로서 8정도가 있습니다. 8가지 올바른 수양해야 될 것. 이걸 갖다 우리는 8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선인들은 수양해야 될 것, 즉 5가지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5계입니다. 밑에 보죠. 5계. 불살생, 함부로 살인하지 말 것. 불투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 불사음, 엄탕한 일을 하지 말 것. 불망어, 함부로 말을 하지 말 것. 불엄주, 술을 마시지 말 것. 이 5가지가 불교의 바로 기본이 되는 5가지 계율, 5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아까 8정도 얘기했죠. 8가지의 올바른 수양 방법, 8정도입니다. 먼저 정어, 전부 다 8정도는 앞에 정자가 붙었습니다. 바른 말, 올바른 말. 두 번째 정업, 업은 행위입니다. 앞에서 봤죠. 행위, 정업. 세 번째 정명입니다. 목숨 명자 내기는 생활입니다. 자, 요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정명, 명, 목숨으로 해당하고 바른 생활. 여기 정업, 정명 이 3가지가 바로 계율과 밀접합니다. 삼학에서 계율과 밀접합니다. 그 다음 4번째 정견, 올바른 견해, 올바른 통찰하는 것, 사물을 통찰하는 것. 정사, 사자가 생각 사자입니다. 올바른 생각. 여기에 정견, 정사가 바로 해와 관련됩니다. 해. 삼학의 해, 지혜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정정진, 정진하다,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올바른 노력. 정념, 생각념자죠. 올바르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 그 다음에 정정, 그 정자. 여러분들 잘 아라고 했죠. 앞에 바로 뭡니까? 바른 명상, 참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정정진, 정념, 정정을 명상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8정도가 각각 삼학, 계, 해, 정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가 같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사성제와 8정도 좀 더 알아보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바로 고성제를 말하죠. 한자 고성제입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온 앞에서 배웠죠. 색, 수, 상, 행식,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도 되고 바로 괴로움의 무더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즉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십성제입니다. 십성제. 자, 그것은 바로 갈래이니, 세속적인 사랑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김과 탐욕이 함께하고 탐욕, 갈래,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래, 존재에 대한 갈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즉 집성제입니다. 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하는 것, 바로 멸성제,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 일반 해탈의 경지입니다. 멸성제, 이상세계의 결과죠. 멸성제. 자,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래가 남김없이 삐빠리어 소멸한 것, 즉 고통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버림, 놓아버림, 벗어난 집착이 없음이 바로 이런 경지, 즉 일반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자, 이 도닦음, 수양하는 것. 이와 같이 멸성제인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수양 방법, 도닦음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한자 도성제죠. 자,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자, 8가지 닦아야 될 수양 방법, 8정도죠. 8정도. 자, 이 8정도는 올바른 견해, 정견, 올바른 사유, 정사, 올바른 말, 정어, 올바른 행위, 정업, 올바른 생업, 정명, 생업, 생활 이런 뜻이죠. 올바른 노력, 정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 올바른 마음의 집중, 또 집중이 바로 명상, 정정입니다. 자, 밑에 설명 보죠.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 깨달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괴로움, 고통이죠.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정득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나타나 있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8가지 올바른 길, 즉 팔동들을 닦아야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고통 자체는 고성제요.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갈래 혹은 욕심, 탐욕, 무명 등이 바로 집성제이고 여기에서 벗어난 이상지 경지, 일반 해탈의 경지 자체가 멸성제이고 이 멸성제에 들어가기 위한 수양 방법, 바로 중도나 팔정도나 5개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3가지 바로 진리, 삼법인설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자, 삼법인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의 참모습에 대한 불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자, 재행무상. 첫 번째 재행무상. 제자가 모든 이런 뜻입니다. 올, 행. 행은 불교에서 뭐겠습니까? 현상과 존재.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 상자가 항상 상자. 항상 없다. 항상 같은 것이 없다. 바로 뭡니까? 변화한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는 것. 바로 만물유전의 법칙에 속하죠. 여기서 우리는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2자로 줄이면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이라는 단어 흔히 쓰죠.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고정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2번째, 제법무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진리는 바로 무화란 것. 제법무화를 2자로 줄이면 무화입니다. 자, 이 아자가 바로 뭡니까? 고정된, 옆에 보죠. 고정된 실체, 독립된 자아입니다. 는 없다입니다. 그럼 고정되고 죽지 않는 이런 실체,
자아가 없다는 것, 이 무아사상입니다. 자, 이 무아사상이 깨닫게 되면 바로 공사상으로 나갑니다. 꼭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고정된 실체 자아를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앞에 자성이라고 했죠. 고정된 실체, 자성, 아가 없다는 것. 그럼 어떤 자아냐? 바로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아가 아니라 바로 인연으로서의 자아입니다. 서로 인연관계에 있는 자아입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불교. 세 번째, 일체계고. 일체도 모든 뜻이고 개자도 모든 겁니다. 즉 그때 고자는 고통이고요. 사람들은 내가 실자며 현실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함으로써, 자 보죠. 착각하고 이에 집착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고통이 생겨나는 것. 즉 중생들의 모든 삶 자체가 아집에 의해서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생들이 집착하게 된 것은 바로 5가지 삼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삼독이 뭡니까? 아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그 다음 앞에 나온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구를 일반적으로 삼법인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 열반적정이 있습니다. 열반적정. 열반만이 모든 무상과 고통 속에서 고요할 수가 있다. 즉 열반의 경지. 일반의 경지만이 모든 무상과 고통 등에서 고요할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 즉 모든 존재가 헛된 것임을 깨달아 모든 존재, 현상적인 것, 존재를 헛된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공을 깨닫는 거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열반적정, 열반의 경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법인설을 재행무상, 재본무화 하고 열반적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행무상, 재본무화, 일체계구가 삼법인설이라 하고 일부 사람들은 재행무상, 재본무화, 열반적정을 삼법인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재행무상, 재본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 4가지 다 합해갖고 사법인설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불교 사상, 근본적인 사상 다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보죠.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불교 사상으로 불교 사상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자 석가모니 사상인 영기설, 사성제와 팔정도 및 삼법인설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 사상이 어떤 사상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는 소승불교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고 바로 이 소승불교와 대조되는 대승불교인 교정과 순종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앞에 배운 성리학과 양명학보다는 훨씬 내용이 쉽죠.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어려운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13강 강의 내용은 대승불교의 주요 종파인 교정과 순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